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53페이지입니다. 성경을 펴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는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갖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마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그러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과 3절이 히브리서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즉 예수님이 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며 또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을 선포해 놓고 그래서 히브리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책이 그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으셨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주중에 보고 있었고 다른 버전으로 보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보다는 시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읽으신 4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슨 단어였냐면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천사들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인 이 천사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걸까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 갖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던가 아니면 모니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1절과 2절과 3절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 예수님은 태초를 창조하실 때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이제 4절에서는 그가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납니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비교 대상 불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기가 좀 까다로운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여러 단어들이, 표현법들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거의 다 사용하다시피 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유대인 이 저자가 하나님께서 본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니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이 아니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없었고 당연히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또 배교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확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가장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영적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장 4절까지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으로 따졌을 때는 레위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점으로 봤을 때 적어도 1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그런 제사대로, 그런 제사장 체계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00년이 넘는, 거의 1500년 가까이 그들은 구약의 말씀대로 살던 그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상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천사들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조금 말씀을 보여드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을 이렇게 한번 열거해 보았습니다. 일부러 좀 빡빡하게 글을 넣었는데 두 장의 그 컷이 나갈 텐데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서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다니엘, 스가랴, 이사야, 에스겔, 시편. 이렇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어떨 때는 개인에게 나타나고 어떨 때는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어떨 때는 용광로에 들어간 이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갔던 네 명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어떤 천사들이 나타났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되지만, 그들은 이 천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이 경험치가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경험담이었고 그들의 선진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제일 처음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제일 처음 꺼내놓는 말이 무엇이냐면, 천사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했던 천사를 숭배했던 그들은, 여러분, 천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천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한 우리를 향한 영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천사에게 기도하고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던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들이라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신저에 대한 예우이지만, 그 예우를 넘어서서 그 대상자에게 마치 기도하고 그 대상자에게 어떤 기도 요청을 하면 그 대상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는데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그림을 잘 오늘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겠어요? 네. 히브리서에는요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천사, 그리고 모세, 레위 제사장, 그리고 언약과 제사,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읽으신 이 천사에 관한 것들은요,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내용 구성이에요. 그다음에 모세에 대해서는요,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모세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그다음에 히브리서 14장에서 그리고 7장 28절까지는 레위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8장에서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는 옛 언약과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고 레위 제사장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유다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고 옛 언약과 옛 제사대로 살았던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제사법과 또 여러 가지 요구하는 어떤 삶의 규범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라고 지금 성령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 밝히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될 이 그림 한 장을 통하여서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히브리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시구나. 히브리서 3장부터 4장까지 4장 13절까지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구나. 그리고 히브리서 4장부터 7장 28절까지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혈통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빈약하고 레위 지파의 그런 자손이 아닐지라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혈통대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공통분모로 좀 느끼고 싶은 것인데, 여러분, 천사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네,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또 다른 영적 존재에게 영향을 받거나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에게 민족의 지도자이고 통치자이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가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 애굽 백성으로부터 끌어낸 민족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보다도, 지금으로 말하면 왕보다도,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뛰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참 많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사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선별되어지는 그런 제사장 혈통일지라도 이 땅 가운데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혈통, 어떤 신분, 어떤 권세, 어떤 사회적인 위치보다도 누가 뛰어나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 언약과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 언약과 제사는요,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뼛속 깊숙이, 시기적으로 말하면 1450년 가까이 살아왔던 그들의 신앙 방식, 생활 방식, 생활 규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깊은 것에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믿음장, 소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장에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잘 사진으로 찍어 두셨다가 히브리서를 읽으시는데, 여러분, 큰 그런 어떤 나침반 같은 그러한 역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를 숭배했던 그들의 이야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 읽으셨던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고스란히 갖고 와서 지금 기록해 히브리서로 편집글로 기록해져 있는지 여러분과 좀 빠른 속도로 좀 보길 원합니다. 자, 5절에 보면 5절은요 시편 7편 다윗의 시고요. 그 다음에 하반절은 사무엘하 7장 나단 선지자의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6절은 시편 97편이었고요. 계속해서 넘겨주십시오. 7절은 시편 104편이고요. 8절은 시편 45편 6절이고요. 그리고 9절 전반절은 시편 45편 7절이고요. 그 다음에 9절 하반절도 마찬가지로 시편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은 시편 102편 26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2절은 시편 102편의 26절과 27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3절은 시편 110편 다윗의 고백의 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빠른 속도로 함께 보았습니다만 사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고난과 핍박과 그 다음에 배교의 위험이 있고 천사를 완전히 숭배의 대상으로 하던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체를 마치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3절부터 13절의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도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도 시편에 나오는 그 어떤 익명의 그런 사람의 이 시편일지라도 노래일지라도 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천사보다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존재 자체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제 읽혀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7편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찬양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물론 적용한다면 그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 아들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보게 된다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고 지금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다. 즉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천사들은요 시종과 같은 그의 사역을 손과 발이 되는 역할이 되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지금 천사보다도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할 것이고 또 주의 나라의 규는 이 규는 왕들이 드는 이 지팡이지 않습니까? 즉 주의 나라의 규는 그 통치권은 이제 공평한 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이 지구상의 이 땅 가운데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러한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건너뛰어서요. 오늘 예배가 좀 늦게 시작되어서 여러분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해석이 되실 거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그러므로는요 그 앞에 말씀에 대한 재정리, 그 앞에 말씀에 대한 증거, 앞에 말씀에 대한 함축적인 이야기로 가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문맥적으로 읽으실 때 그러므로라고 성경이 나오면요 거기 그러므를 먼저 읽으시고 그 앞에 부분을 읽는 것도 좋고 반대로 그 앞에 부분을 읽다가 그러므로가 나면 아하 이제 본 말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명령과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1장 14절로 끝난 말씀이 아니라 1장 14절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히브리서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또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보낸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이 또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이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들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들은 도전받고 있었어요. 무엇을 도전받고 있었던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도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신앙 상태는요 내일도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은요 과거에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 예수 믿고 있어요? 말하는 것은 현재 시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과거로부터 갖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이지만 여러분 지금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지금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 수많은 예전에 지나간 건축물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건축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참 있지만 오히려 아까 여러분께서 보신 미가엘이라든가 아니면 엘리야라든가
아니면 주의 천사를 형상화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그거를 은연중에 예술로 만들고 그것을 공경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기도하게끔 요구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 이 시대의 현실이, 그 시대의 현실이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만나셨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 잡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듣기에 더 힘써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기 위해 가까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라라고 지금 강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려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일에 몰두하는, 예배하는 일에 몰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방식대로 간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꼬집고 있는 것처럼 천사보다 더 훨씬 뛰어난 것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큰 도전거리요, 영적인 민감함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거대한 돛이 달린 범선처럼, 범선 아시죠? 범선, 돛이 달린 범선. 이 범선이 항구에 정박해서 그 닻을 내리고 그 계류줄을 이제 그 항구에 튼튼하게 묶어 놓은 것처럼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수많은 유혹과 또한 우리를 향한 믿음의 도전,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잃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세 파트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1장 4절부터 13절 가운데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하였던 다윗, 나단, 시편의 여러 기자들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사사들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견고하게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은요,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말씀을 여러분 앙망하기 전에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요, 끝까지 유지해야 될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범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범죄함이란 여러분이 누구의 거짓말한 거짓말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에 우월감을 두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축복과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범죄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한 보응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됨을. 또한 이 공평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를 향한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 그런 은혜라는 것이 오늘 2장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이고 우리 인류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저 혼자 읽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TV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세 파트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 등한시 여긴다는 거 아시죠? 배제시키는 것, 관심이 없는 것, 관심조차 있었던 것도 잃어버린 것, 제외 대상이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에서 빠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메시지이고 그 현상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천사 숭배의 사상, 즉 영적인 다른 대상물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에게 몰두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등한시 여기는 것,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보다도 우리가 첫 번째로 우선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을 되돌아보시고 또한 도전받으셨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증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본체, 그 말씀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도 의미가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계시라고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 여러분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형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답을 찾고 해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주의 말씀을 계시로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는요, 만담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은요,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에 확신을 가져라. 그 전해졌던 말씀은 진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에 토착했다는 신앙생활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서 중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토착인들의 그런 삶의 문화의 그런 성격적인 것들과 더해져서 우리 성경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한국에서 태어나 있는 그 혼합되어 있는 기독교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생활의 패턴과 방식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패턴으로, 그런 방식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적인 토착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참 놀랍고 참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예수가 예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사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4절에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되심을 지금
증거하는 것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종들, 능력 있는 사역자들, 귀신을 쫓는 사역자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지고 성경보다 앞서고 예수님보다 앞선 마치 천사를 숭배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평감 정도가 아닌, 때로는 일터를 잃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있는 그 포기의 그 대부분의 그 내용은 여러분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포기한 그 포기가 성경에 비교했을 때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이 말씀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고통과 고난과 배교의 위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잘 믿은 것 같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고 옛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운데에 포기가 아닌 굴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믿게 되어지면 버려지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영적 전투가 잦을수록, 그것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기 위하여서 하고 있는 거룩한 영적 전쟁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되는 한 주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도전에 여러분은 맞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종교와 같은 철학의 개념들,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 또한 세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기, 또한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절친들, 소울메이트들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들보다 먼저 선택하고 있는 것들, 즐거움들, 쾌락들, 성적인 유혹들, 또한 정신을 잃게 할 만큼 취하게 하는 술, 그리고 약, 그리고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마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몸을 가꾸는데 우리의 건강을 위해 365일 힘을 쓰고 있는데, 영적 전투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으니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의 위로함과 이끄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받고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과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한 주간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